선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선한 동기나 목적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악용해서 나 자신의 이익과 또 나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강조하는 그런 수단이 이 성만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이 제도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헌신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들의 의미를 알고 그 의식대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주에는 의복에 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너울을 과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머리에 쓰지 않는 것, 이거 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문제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관한 문제는 제가 몇 주 전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관련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바울의 해답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중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부끄러운 식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끄러운 마음은 없는지 늘 언제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익숙해지는 순간 그 성찬과 예배가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만약에 없게 된다면은 질서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형식이 있어요.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질서해지겠죠. 어떨 때는 뭐 찬양이 먼저 나가고 어떨 때는 기도가 먼저 나가고 이래버리면은 예배가 굉장히 무질서해지시고 혼탁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또 형식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찬의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형식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길래 바울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찬도 하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해야 되겠는가까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대할 때 주의 몸과 잔을 대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에는요, 합당한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합당한 태도가 있고, 또 전화를 할 때도 태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요즘에는 전화보다는 카톡 많이 하죠. 카톡을 할 때도 태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참 미안해요. 카톡 보면요, 이모티콘 하나 안 하면은 막 삐져가지고 얘가 나를 뭐 어떻게 대하니 많이 뭐 이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에서 다 묻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이유는 성찬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물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선물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대할 때 하나의 믿음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찬을 주셨다, 의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선물을 받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찬이라고 하는 귀한 의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식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대충대충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신 분의 굉장히 그 마음을 우리가 오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딱 줬는데 뭐 이런 거 사오노? 이래버리면 주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마음의 의도가 순수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의 의도는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의도는 순수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선인 거죠.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수한 의도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순수하게 그 성찬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그 형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태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 교회 때는 매주일 성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또 고난 주간에 한번 하고 또 이게 고난 주간하고 이게 교회 설립 기념주일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원래 교회 설립 주님 기념주일에도 하고 또 가을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4번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 성만찬을 어떻게 했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11시에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는데 교회에서 먹는 이 저녁 식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찬이라고 했어요. 애찬. 사랑할 애자에다가 먹을 산자 써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먹는 식사의 자리 애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으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의식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의식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왜 주님께서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떡과 잔을 마실 때에는요, 몸과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을 대한 거예요. 단순히 떡 하나 먹고 오늘 이거 카스테라 맛이 왜 이카노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잔 마시면서 이거 오늘 좀 독하네 이러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매주일 생각하면서 성찬을 대했다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때 그럼 굉장히 진지하게 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 드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기억한 거죠. 내가 어떤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그러면은 성찬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참여를 안 하고 일단 참여하기 전에 애찬을 하면서 그 형제 자매와 마음을 푸는 거죠. 마음을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었던 마음의 죄를 순수하게 서로 사과하고 다 푼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거죠. 매주일마다 성찬에 참여하니까 교회 가운데서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항상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풀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쓰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참여한 성찬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감사를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기 전에 보면 성찬은 항상 한 주 전에 이렇게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목사님이 광고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내 죄를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야 된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광고 들어보셨죠? 광고 들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 간에 불편한 일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해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고 성찬을 주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참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내가 너와 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예요. 내가 떡을 먹고 내가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옆 사람도 그렇게 마신다면은 이분과 나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분과 나는 영원히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식에 맞춘 성찬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형식에 맞춘 성찬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 의미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거는 결국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매주일 하는 것도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의미가 있긴 있는데 매주일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어떤 특별한 교회의 어떤 의미적이 있는 날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성도 간의 관계를 돌아보아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참여함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모든 화해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참된 의미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의미를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교회가 심한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30절 3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 까딱 잘못하면은 굉장히 시험에 빠질 경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들이 많대요. 약한 자, 시험에 든 자입니다. 병든 자, 병이 많은 거죠. 잠자는 자는 뭘까요? 죽은 거예요. 바울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성찬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좀 위험한 말씀이고 좀 바울의 의도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와 고난이 상관관계는 있는 거 맞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항상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죄와 고난을 원인과 결과로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서천에서 시장에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불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 상인들이 죄를 지어서 불이 났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죄와는 상관없이 전선 잘못되고 이래서 불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불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구에서 일어난 지하철 방화 사건 기억하시죠? 저 그때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조영신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신 지 이제 한 3, 4년 됐잖아요. 조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픈 거 그 문제도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목사 사모들이 와가지고 사모님 너 회개 안 해서 지금 병든 거야. 하나님의 신호야. 이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 가장 가까운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가장 가까운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에 시찰에 있어서 시찰에 갔어요. 시찰을 갔는데 조영신 목사님이 이번에 터키를 갔거든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한 300만 원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조영신 목사님 단체에 있는 그 단체 선교회에서 조영신 목사님 비용을 다 대줬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시찰회 때 안 나오니까 그분하고 20년 같이 지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렵다 하더니 갈 땐 다 가네. 말을 이래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라 했어요. 말 그래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다 누가 대줘서 갔다. 대주고 간 거지 자기가 돈 있어서 간 건 아니다. 그거 한 달에 하루 한 주에 돈 그 헌금 얼마 나오는지 아나 하면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분이 나보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고 고통받고 암에 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시험에 들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바울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찬 잘못해서 병에 걸린 사람 많고 죽은 사람 많고 이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같은 믿음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정하신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에 당할 수는 있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되고 시험 되는 일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힘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내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2절을 보시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왜 징계를 받느냐?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으면, 오늘 당장 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도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냥 성찬 잘못해서?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거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지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건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면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은 시험을 봐야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아닙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교회가 만약 시험에 들었다면은 다시 한번 교회 전체들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하고 파멸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아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풀려나오지 못해 완전히 징계를 받을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심을 통해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과 징계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징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과 징계를 당할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내가 똑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병이 없었더라면, 그때 우리 가정에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주님께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을 훗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신의 어려움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어렵다고 한들
그 현실에 당하는 고난당하는 그분보다 어떻게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현실의 어려움은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때 그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꼭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징계도 있고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자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바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고난에 박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진짜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문제가 있고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해법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3절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성만찬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먹는 거 뭐라 그랬죠? 애찬, 그때 당시에 애찬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어떤 분이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반찬은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반찬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먹을 반찬 내가 조금씩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7시에 딱 애찬을 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7시에 정각에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좀 남는 사람은 6시 반에 오실 수도 있고 조금 바쁜 사람은 7시 반에 오실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약속은 7시에 딱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시 정각에 시간 맞춰 오실 수 있는 분은 대다수 어떤 분이냐? 여유가 좀 있는 분이에요. 퇴근 일찍 하시는 분들. 근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예가 거의 그 고린도 전체 인구의 한 70% 정도가 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주로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노예들한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노예는 언제 퇴근할 수 있어요? 오후 6시? 아니거든요. 주인이 가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주인은 자유한 자, 노예는 그냥 노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세요. 7시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노예가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애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애찬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6시에 퇴근해야 집에 가서 반찬 좀 갖고 그래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서 주인이 요번에는 주일날 7시 10분에 퇴근시키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갈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겠습니까? 일단 교회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교회 막 뛰어왔더니 7시 한 30분 됐어요. 딱 오니까 이 먼저 온 분들이 밥을 먼저 먹었는지 음식 냄새는 살살 나는 거예요. 근데 밥이 없어. 그럼 이 노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없어서 원래 모든 것들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없어서 그냥 나는 진짜 일찍이 주인이 퇴근시킨 대로 와가지고 그래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와보니까 시간 남은 저희들끼리 여유 있는 것들이 와서 반 찢는 반찬 다 만든 먹고 또 술도 포도주도 한 잔씩 머리가 좀 알딸딸하게 좀 취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나는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도 없고 다 찌끄러기 밥밖에 없고 오뎅 맛있게 해놨는데 오뎅 파밖에 없고 이러면 이 노예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화를 풀어야지 성찬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대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마시는데 이것이 내 몸이니 우리가 하나가 되라. 이런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 그 노예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또 늦게 온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다 깨져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여유 있어서 일찍 오신 분들은 노예들을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노예들이 한 10분, 20분 늦게 왔어요. 그런데 안 먹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애모직 하면서 소고기 딱 넣어주면은 이 노예 마음 가운데 그동안 그 주인한테 가졌던 모든 감정상함이 싹 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찬식이 굉장히 아름다운 예찬이 되어지고 성만찬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 저녁 식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찬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늦게 온 그 사람들만 탓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3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늦게 퇴근했어요. 늦게 퇴근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딱 갈 것 같으면 밥은 다 먹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밖에서 사 먹고 와라고마. 사 먹고 와서 애초에 시험 들 일을 니들이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의 문제는 다 같이 밥을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의 식구로적인 그런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의 애찬식을 통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었는데 이것이 자꾸 개인적인 마음이 자꾸 들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결국 애찬식이 아니라 오찬식이 된 거예요. 미워하는 의식이 된 거죠. 미워하는 의식이 되고 미워하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집중 안 되고 예배도 집중 안 되니까 성찬식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결국 성찬식을 하나마나한 그런 의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 중요한 것은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주님은 오전 9시에 오는 사람도 오후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대련을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약속 시간 넣는 걸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약속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걸 좋아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요, 어떠냐면은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이스라엘 문화는. 중동 사람들의 문화는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늦게 오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나보다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딱 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중요도가 서로 간에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늦게 오는 거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만나고 그랬는데 12시에 온 사람은 등신입니다. 중동 문화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늦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 사람과의 관계에 만나는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예배 시간 딱 5분이 지나면 문 잠가버립니다. 진짜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그것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늦고 싶어 늦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신호가 잘못 늦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늦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게 한 상태로 예배드리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다려줄 줄 아는 우리의 넓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판단과 결정이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결정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거죠. 내가 이 결정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이 교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결정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기다리지 못해 판단하고 정죄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제 막 성령 문제 갖고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13장의 가장 아름다운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뭐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외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